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4,000명씩이다. 첫째 달에 복무할 첫째 갈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며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에 복무하는 모든 부대 지휘관의 우두머리이다. 둘째 달에 복무할 둘째 달의 지휘관은 아호와 사람 도데이며 그 갈래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셋째 달에 복무할 셋째 갈래의 지휘관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바로 이 브나야가 30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명을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은 그 갈래의 부지휘관이다. 넷째 달에 복무할 넷째 갈래의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다.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부지휘관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다섯째 달에 복무할 다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여섯째 달에 복무할 여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일곱째 달에 복무할 일곱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여덟째 달에 복무할 여덟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족 속에 속한 후사 사람 십부게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아홉째 달에 복무할 아홉째 갈래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의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째 달에 복무할 열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족 속에 속한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한째 달에 복무할 열한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두째 달에 복무할 열두째 갈래의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의 느도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영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레위 지파의 영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고 아론 지파의 영도자는 사독이고 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스불론 지파의 영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영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영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고 단 지파의 영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20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녘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곡간을 맡았다.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관리하였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곡간을 관리하였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관리하였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기르는 소떼를 관리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관리하였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관리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하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꼭 어느 교회의 임원 명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 헌신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 복무 지휘관과 함께 일하는 각각의 24,00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이 나오고 이어서는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다 섬기는 사람들, 세워진 이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따지면 이 사역 현황표, 임원 명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명단이 제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섬기는 이들, 헌신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성경책에 새겨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이름들을, 그들의 수고를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주 안에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5년 지난 6개월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새겨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헌신자들의 명단이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안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기록하고 치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점이 참 감사입니다. 사실은 알아주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봉사가 아닙니까? 어쩌면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헌신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치하하십니다. 기록하십니다. 그에 걸맞는 상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인상적인 건 모든 수고가 다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24절 말씀을 보세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뭔가 앞선 말씀과 대비가 되는 느낌입니다. 기록된 이들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끝마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눈에 맞는,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는 일을 하기를 다시금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기록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먼지처럼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할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방향이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에 맞는 일, 성경이 말하는 그 방향의 수고와 헌신을 하기를 소망하자, 그런 결단을 해보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기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이들의 명단이 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24,000이라는 숫자에 포함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기록이 없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 이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책이 기록된 이후의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기록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 했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저도 기록을 넘어서는 봉사와 헌신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취하지 않는 건강한 목사가 되기를 다시금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이번에도 어떤 일로 후원을 하였는데 그 편지 안에 후원자 명단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후원자와 교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의 묵상에서 누가 크냐를 경계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누가 얼마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제게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평생 후원하고 봉사하면서 이 마음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은근히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견지하려고 하지만 교만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기록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런 것이 가능하겠다. 기록이나 명성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목회, 그런 생활을 하리라, 그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과 신앙생활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 마땅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알아주시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이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과 하나님의 눈에 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더 바라는 건 기록을 넘어서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족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